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강도 만난 분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특정한 나라에 보면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인용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ood Samaritan Law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이 적용되냐면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보고도 저 사람 어렵겠구나, 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고의로 구조하지 않고 지나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걸 합법적인 그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구조 거부죄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규를 가진 나라들이 프랑스, 독일, 필리핀,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들도 죄로 벌로 처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여러 비유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12가지 비유 중에서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Good Samaritan Law라는 이 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긴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대가 없이 돌보아 줄 때에 누군가가 남몰래 도와주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된 동기, 이 목적,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는가?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직업군 중에 한 군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 교사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율법 교사가 성경에 능통하다는 예수님께 와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을까요? 숨은 의도가 있죠. 성경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험하려고 라는 이 원어 뜻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질문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한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요? 내가 무엇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내가 무엇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 교사의 영생에 대한 생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이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 하다라는, 하여, 하라, 하니, 해야,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뭘 하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율법 교사의 올무가 담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하려는 그 의도를 가진 질문에 어떻게 응수하고 대응하시는가?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분 직업이 뭐라 그랬죠?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 교사니까 누가 율법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주 쓰는 표현인데 상대방에게 대꾸가 되는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는 행위적 영생에 대하여 율법 교사는 너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서 물으면서 율법을 아는 너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진리를 맞춰봐라 라고 반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서 깊이 이해할 부분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듣느냐, 이게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말씀 읽고 은혜 받아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라고 읽는 거하고 성경에 뭐 틀린 거 없나, 요거 혹시나 이거 오류가 없나 라고 읽는 사람하고 읽는 태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거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틀리는 건 없나, 잘못하는 것은 없나, 나를 혹시나 뭐 핍박하는 것은 없나, 이런 마음으로 설교 듣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 너 그렇게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훈련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에 크리스찬 서클들이 많았는데 내비게이터라는 것이 그 해군들 네이비에서 나온 그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는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회 이사로 있는 제리 화이트가 쓴 책 중에서
중년기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기와요? 중년기. 그러니까 초년기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중년기, 나이의 중년기, 삶의 중년기를 맞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가에 대해서, 이분은 평신도예요. 해군 제독이고 제독으로 리타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한번 보면서 이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에는 중년기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8살 된 한 남자아이가 이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는 저희 아빠를 모르세요. 아빠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해요. 모든 교인들이 아빠를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집에서 엄마에게 고함치고 저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빠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는 어디에서만 신앙인이라고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인데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평가들하는 거예요. 태도와 마음가짐이 성도의 신앙을 바꿉니다. 성경을 읽는 양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태도, 그 횟수가 너무너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읽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올바른 신앙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읽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 교사가 성경을 읽는 태도는 주위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혹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평민들을 책망하고 심할 경우에는 비판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었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음으로 통해서 읽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영생의 비결을 율법 교사에게 묻자, 그럼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 교사니까. 이제 묻는 대로 줄줄 외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혹시 그 신명기 6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그래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의 오른손에 미간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고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 교사는 이 두 말씀을 암송하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율법 교사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28절에 보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이 부분이 28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율법 교사가 하는 말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네가 뭐라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 깨달은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달았으면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살리라. 처음 질문처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율법 교사의 잘못된 물음, 처음에 뭐라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율법 교사의 시험, 올무의 공격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반격으로 이 말씀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뭐라고요? 믿으면, 영접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삶을 행함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뭐라고요? 믿음으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해봐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엄청난 공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 너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지켜봐라 라는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누리려는 율법 교사에 대한 강력한 반격입니다. 인간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삽니까? 막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며 삽니까? 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삽니까? 물론 좋은 신앙인 중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악하게 한 사람, 나를 못되게 한 사람, 심지어 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었거나 신경에 어려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나라와 국가별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반문할 수 있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주장하는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참 하찮은 행위인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사 안에 숨겨진 외식에 대한 것을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를 두 자로 줄이면 뭔 줄 아세요? 외식입니다. 외식.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 교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너가 원하는 행위적인 의로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제 천국의 비밀, 숨겨두었던 감추운 보화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의 잘못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도시가 어디에 있어야지 적군들에게서 방어가 잘 될까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해발 고도가 75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 해발, 그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여리고를 어떤 성읍이라 불렀냐면 종려나무가 많다고 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샌프란시스코처럼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주로 누가 많이 모여 사는 줄 아세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을 때에 다른 11지파들은 다 이렇게 북쪽이든 중앙이든 남쪽이든 분배받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특정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골고루 성읍에다가 흩어놓았던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이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종교인들이 서서히 타락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24반열이니까 24등분으로 나눴으니까 뭐 한 달에 한 그룹씩 했다면 한 2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땅값도 비싸고 뭐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뜨겁고 높은 그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게 좋았겠어요? 여리고에서 사는 게 좋았겠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에 살면서 어디와 어디를 주로 오고 갔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달 봉사하고 나머지 11달은 이 여리고에서 살다가 또 자기 순번이 되면 올라가고 또 절기가 있으면 또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처음 두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31절과 32절 여러 부류가 있는데 딱 두 부류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문란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갔을 때에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청결하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보다는 이 성전 앞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경쟁하면서 비싸다 싸다 뭐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너무너무 즐비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 문헌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예물이잖아요. 그 예물이 그때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인데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가 걸어 다니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리는데 이스라엘 여러 진영에서 막 오다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다, 예물이지 않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없다라고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레위인과 제사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이 발톱이 상하거나 조금 흠집이 있거나 병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꼼꼼히 살피면서 멀리서 가져왔다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 앞집에 가게 있는데
조직 가서 싸우면 무조건 통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양과 염소 끌고 와봤자 이건 무조건 불합격이고, 내 돈을 이게 싼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 만약에 뭐 100불 주고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막 500불 해도 사야 되는 거예요. 며칠씩 되돌아가서 또 가져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예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인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관계인가요? 금전적으로 유착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리 다툼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은 억울하게 굶주리고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류는 누구겠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멀리서 왔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갈 곳 없고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는 되돌아가야 되는데, 며칠을 가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다 보면 자기들처럼 허름한 사람은 강도짓 안 하겠죠. 주로 어떤 사람들을 노리고 타켓을 삼고 강도짓을 할까요?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저 인간들도 아니다, 어떻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해서 강도들이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옷이 화려했으니까 제일 처음 뭐를 하겠습니까? 옷을 다 벗겨가고요, 그 다음에 반항하면 때리고 거의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이 강도들이 어떻게 또 위장을 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나가다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러 가까이 가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강도들이 가담할 때에 레위인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랬겠습니까? 안 가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율법 교사인 자신도 잘 아는 상황이었고, 그 시대 상황에서 혹시나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율법 교사들과 레위인들이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기간보다 여리고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서 살려면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을 했겠어요?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빼앗아오고, 내려올 때는 다 한 주머니씩 챙겨서 내려온다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을 도운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자,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율법 교사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바쁜 여행 중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고통하는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치료하고 자신이 타고 여행하던 짐승을 태워 돌보아 준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는 누가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주인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비유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주인공을 자신과 친한 관계인 바리새인이나 최소한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도 짐승처럼 멸시하고 모욕하던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시며 비유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비유로 제시할 때 율법 교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자신들과 늘 함께 일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잖아요.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결코 이웃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 어떤 사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던 율법교사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행위와 삶이 전혀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야 영생을 행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어보니까 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영생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율법교사가 벌써 알게 되는 시점이죠. 예수님의 물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에 대한 물음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강도 만난 분의 진정한 이웃이냐?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굽니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 사람이 둘러서 얘기했지만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처럼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제사장 했으면 제사장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목사님 했으면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많은 대상 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경멸하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겠대요. 영생을 얻겠네요.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한 말이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자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이 질그릇에도 혹은 길은 여기에 빙점이라는 책을 집필한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원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오른쪽 그림 보면 24살에서 37살까지 처녀 시절을 혼자 결핵 환자로 누워만 있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있던 그 남편인데요, 나중에 결혼한, 끝까지 간호하면서 너가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라고 했던 남편이 미우라 미스요라는 친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의 그 정성어린 사랑과 신앙을 보면서, 야, 이런 남자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남자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결혼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세워서 이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사업장이 점점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다 그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에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좋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할 경우는 거짓으로 모욕하고 막 욕하면서 막 그 가게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미우라 아야코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잘 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잘 되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 되겠냐.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가 사업장을 줄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팔지 말고 우리가 일부 품목을 팔고, 만약에 손님들이 와서 이것을 달라 그러면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옆 가게로 가세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옆 가게를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야,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물건 파는 시간이 줄고 시간이 많을 때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쓴 글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면, 비록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요소가 있다면, 내가 멸시하고 경멸하며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던 존재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참기 힘든 이런 사람들,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아니면 사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이라든지 레즈비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도 술과 마약에,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사마리아인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냐라고 우리 주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만약 강도 만난 피 흘리며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분이, 아니 내가 성적으로 미혹되어서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술과 마약과 죄악에 한순간 실수로 넘어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고통의 신음의 자리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발 이 사망의 덫에서 좀 건져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짐승만도 못하게 여겨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거기는 돈도 많고 행정도 잘하고 너무너무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치료하고 위로해주고 살리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